17절에서 37절까지를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마리아를 부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함께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앞부분만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뒷부분 하고요.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침례 장소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 베다니 마을에 와서 보니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온 거죠. 근데 장소가 다른 장소죠. 이름은 같은데 달라요. 장소는. 와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나흘째 되는 날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성취하실 십자가 사건에 예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침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베다니가 나오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침례 사건, 십자가 사건의 예표예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도표랑 다 드리고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제 3일에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3일이 지나서 부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웠다고 하는 걸 분명히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째 부활한 거죠.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오늘 본문에.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다고 오늘 본문책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기록함으로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성경에 연결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 있는 베다니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로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앞부분 20절의 앞부분 보겠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언니잖아요. 마리아는 동생이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랬습니다. 이는 언니니까 구약교회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먼저 온 교회니까 구약교회죠.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언니 마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니라는 말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구약교회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구약 성경 말씀으로 먼저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고. 마리아는 아직 못 들은 거야. 동생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속사의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쓴다고. 같이 들었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 자기 언니만 들었겠어? 다 들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 구속사의 진리를 감춰가지고 계시한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쓰다란 말이에요. 쓰다. 미리암. 마라라는 말에서 왔죠. 쓰다. 쓰디 쓴 것을 통과해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일생이 육신적으로 한 쓰디 쓴 인생을 지나게 된다니까요. 세상들 사람들처럼 막 호의여시고 떡덩거리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전부 다 순교했지. 마지막에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죽였다니까. 100%잖아요. 100%. 예수님도 그렇게 됐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구약의 훌륭한 성경에 믿음의 기둥들로 쓰임을 받은 모든 선지자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그랬어. 쓰디쓴 즉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신약교회란 말이에요.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앉았더라. 그 집이 무슨 뭐겠어요? 신약교회지. 신약교회에 앉아 있는 거죠.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 누가 언니 마르다가 먼저 나가서 안 들어오고 동구밭에 있어. 그 이유도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오라버니가 있는 곳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계셨더라면 안 죽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그 집에 그 구약교회, 율법교회, 유대교회에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자 이렇게 쓴 걸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셨다니까요. 구약교회, 율법교회, 유대교회는 주님이 안 계셨어. 율법만 있었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왕 노릇하고 있었지. 주인 노릇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잡아 죽이잖아요. 지그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22절. 그러나 나는 아직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 이제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하지요. 함께 계시지 아니한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한 까닭에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1차적으로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존재가 누구야? 오라버니 나사로라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잖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준 거예요. 먼저 예표로. 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주께서 오셨으니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으니 구원하실 줄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다 구원해 내셨잖아. 빈말이 없어. 그냥 한 말 같죠? 무슨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냥 입에 그렇게 나온 말 같지. 근데 그 속에 다 이런 영적 진리, 구속사의 비밀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라고. 그 속의 것을 모르고 겉의 것만 알면 전부 다 성경은 윤리 도덕이 돼요. 율법이 돼. 그래서 누구처럼 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이 돼요. 주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잘 지켜가지고 자기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막 자기를 자랑해. 그럼 또 하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니. 그러다면 천국도 못 가.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외식하는 사람은 못 가. 자기를 꾸미는 거야. 겉에 거. 외식, 겉회, 꾸밀식. 겉을 꾸미는 거야. 겉사람을, 속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망한다니까요. 이 속 내용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뭐해? 다 그 거짓 목사들이 가르쳐준 말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니까 다 줄줄이 어디로 들어가? 어둠으로 들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예보, 결혼예보 입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교해서 올리고스. 거의 없다. 아주 적다. 그런 말이에요. 극소수만 구원받는다니까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갖고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명이 돼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말과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내시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마르다가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이로써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자기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자기가 알고 믿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마르다의 말과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 자기를 믿으면 어떻게 돼? 하나가 되잖아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므로 죽어도 살아날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수없이 봤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세요.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고 생명은 예수 자기를 믿는 자는 나사로처럼 오라비 나사로처럼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부활이고 생명인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즉 부활 생명을 받을 것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영원히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마르다가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에 마르다가 대답하기를 27절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정확히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한 사람이 마르다죠. 그래서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8절 마르다가 27절처럼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28절 잘 보세요. 27절처럼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마르다가 이 말을 예수님께 하고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조용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하니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셨음을 알려줌으로 알았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 다음 신학교회가 구약 성경 말씀이 가르쳐줌으로 알게 될 것을 암시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늦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늦게 왔으니까. 동생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언니 마르다가 가서 말하니까 이제 나와.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이 말씀도 일부러 딱 적어놨어.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직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동네 입구, 동네 입구에 그대로 계셨단 말이야. 안 들어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일부러. 이는 왜냐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을 가진 동네 이름이 베단이잖아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많이 받는 자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배단위가 뭐예요? 대추야자잖아, 대추야자. 정려나무. 그것이 밑에 옛것은 다 죽어가지고 다 잘라지고 걷게 자라잖아요. 그래갖고 새순 밑에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맺잖아요. 죽고 꼭 똑바로 살면서 옛사람은 다 죽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제거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정려나무 보면서 다 그런 게 보여.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자연만물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면 그 한 글자 속에 숨겨놓은 그 진리를 찾아야 돼.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난 하나님 가르쳐줘서 한 거지. 무슨 누가 가르쳐준 사람 없어.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서 하는 거지. 가만히 대추야자나 정려나무를 가만히 조사해보니까 영락없이 그렇게 잘하잖아. 그래, 이거 고생. 얼마나 고생해.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려나무는, 대추야자는. 그 대추야자라는 뜻이 바로 배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뜻, 죽도록 슬프고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야. 그 뜻을 두 개 다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배단이란 말이. 이제 그 배단이란 말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배단이는 신학교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지. 30절. 예수께서는 아직 베다니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동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베다니 마을 신학교회가 되는 일은 부활 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 후에는 이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신학교회로 완전히 신학교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 열매를 주렁주렁 맺잖아. 부활의 열매를. 근데 먼저, 응? 지금 나사를 아직 살려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자기 십자가 사건 자기 얘기거든, 나사로가. 그래서 배단이 안 들어가고 동구밭에 있었단 거예요. 근데 먼저 알았던 언니 마르다는 가서 만났고, 동생은 모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마르다가 가서 가르쳐주고 다시 나오잖아. 이 과정 전부 다 십자가 복음과의 또 뭐야, 우리 구속사의 비밀이잖아.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동구에 계신, 일자가 빠졌네. 동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본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첫 번째 부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랬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구밭에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 언니 마르다로부터 들은 마리아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으나 언니 마르다는 그냥 가서 만났어요. 엎드리질 않았어. 20절 보세요. 20절 나오잖아. 다르잖아요. 달라. 이는 왜냐면 이것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점이야. 신약교회는 엎드린 사람이야. 납작하게. 자기를 티끌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쓰다란 뜻도 있지만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의 이 배단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집 들어가니까 와서 향유로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저렇게 자기를 만지도록 놔두냐?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벌써 그 생각을 아시고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죄를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적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나이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대답하잖아.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한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게야.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는 어떻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이 걸어갈 때마다 무릎을 기면서 예수님의 발등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뿌려가지고 자기 머리털 닦았다니까. 이게 신약교회 성도의 속성이야, 속성, 특성이란 말이야. 잘난 척하는 구약교회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근데 너무 잘난 척하잖아, 지금 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방법과 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믿잖아, 거꾸로. 율법 잘 윤리도 잘 지켜가지고 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그런 목사들 많잖아. 커지려고 그냥 자기 무리들 어마어마하게 이끌어가지고 하다가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냥 그런 사람들 많잖아. 우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있잖아. 십자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자기를 키워가지고 나보다 기도 더 많이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 이런 사람 하더라니까 내가 다 봤거든.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말하는데 자기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에이, 그것도 목사라고 사람들이 줄줄 써라더니 그뿐만 아니지 더 심한 말도 했잖아.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거기 억수로 많이 따라다니고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사람 따라다니고 아이고 그것도 옳은 줄 알고 가만 다 그러고 있어. 가만 다 답답하게 짜게 불쌍해.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납작 발 앞에 엎드려. 이것이 신약교회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구약교회의 모습을 신약교회는 마리아를 통해서 보이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2절 뒷부분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배단이 자기 집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주님이 계신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지. 안 계셨으니까 죽은 거지. 이 마리아의 말은 언니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집은 신약교회는 죽음이 없는 집이나 주께서 계시지 않는 집, 유대교회, 율법교회, 옛교회, 구약교회는 죽음이 지배하는 집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이.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32절 말을 하고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공감성이 있어야 돼. 누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지적해가지고 진문개고 공격하고 주어 밟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주님 금방 살려낼 것인데 뭐가 불쌍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전능은 그거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져서 그래.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리고 예수께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고 둔 장소로 인도하니 물론 마리아에게 물어봤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쪽입니다.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쪽으로 갔을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다 말하면서 35절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가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그냥 냉철한 이성으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는 인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 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본 유대인들이 36절에서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울기까지 하실까 하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그 가정을 너무 사랑한다고 성경에 이미 나왔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예수님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받아 죽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우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이 감추인 보화인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그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시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힘들다고 이 진리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거 절대로 그걸 버리면 안 돼. 얼마나 그 사랑하는 가정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것이 가장 복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낮은 자가 됐잖아. 마리아 봐, 마리아.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천국인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신약교회 성도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누가 만들었겠어?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지, 그렇게. 마리아가 죄 질 때 그냥 놔뒀어. 죄 못지게 탁 쳐버리고, 그래서 죄를 안 지었겠지. 이렇게 죄 질 때는 정말 성질나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겉으로 나타난 모습으로만 판단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는 맹인도 눈을 뜨게 한 이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같이 회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그걸 열심히 기도해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자,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드릴게요. 7장 마태복음 7장 7장 7절부터서 12절까지 나와요.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로만 알고 있죠, 이게. 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 떡이 뭐예요? 참 양식을 상징하는 거고, 돌은 율법이야. 진짜 진리의 말씀 주세요. 주님의 보혈 받아 마시게 영의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떡을 주지, 그걸 주지. 그 네가 구한 거 그걸 주지. 내가 돌을 주겠느냐? 겉에 거 율법, 네 정죄에서 죽게 하는 거 그거 안 줘. 그런 말이에요. 떡 달라고 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돌은 안 줘.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10절 똑같은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은 앞에서 9절에서는 생선이 떡이고 그 다음에 뱀을 줄 사람, 이 뱀이 돌이야. 같은 거예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진짜 먹고 살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달라고 그러는데 네가 다른 거 주겠느냐? 율법을 주겠느냐? 겉에 거 주겠느냐? 모형을 주겠느냐? 우상을 주겠느냐? 뱀을 주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한 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구하면 그걸 줄 것이고 그걸 안 구하면 이제 못 받는 거예요. 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영의 진짜 아버지께서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나쁜 거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 돌, 율법 그런 거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 그 번역을 잘못해 놨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근데 바른 성경 번역에는 해놨어.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고 뭐가 들어있냐? 원어 그룰이란 말이 들어있어. 아우톤이야, 아우톤. 아우톤을 빼버렸어.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을 안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놔버렸어. 성경들이 그래. 원어 성경은 확실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성경 원어 그대로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 성경 중에는 바른 성경이야. 그가 누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이요. 또는 하나님을 그래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보혈 주세요. 영의 말씀 주세요. 진리의 말씀 주세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세요. 기도를 뭐해도 필요한 것만 다 원시 그것만 다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면 다 했다는 말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또 우리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이 말씀 겉에 사람의 말로 기록해 놓은 말씀 속에다가 감춰가지고 딱 진리의 복음을 넣어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게 라고 돼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구하고 다른 거 구하잖아. 맨날 이 세상 거, 죽고 썩을 거.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죽고 썩는 거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안 거,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이 뭐야?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오늘 같이 숨겨져 있었던 속에 숨겨놓은 그런 말씀. 그걸 구해야지 왜 죽고 썩는 것만 구하냐 그러잖아요. 예수님. 기도가 달라져야 돼. 이런 기도를 안 하니까 감춰져 있는 비밀을 못 보는 거예요. 100% 준다고 돼 있어 이게. 나를 구하면 나가 100% 준다니까.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뭐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인가 뭐 11절인가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이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걸 영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영의 말씀을 달라고 구해야만이.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해본 기억이 없잖아. 거의 가르치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답답한 거지. 구할 것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람은 어쩌니?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마땅히 구할 건 안 구하고 쓸데없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이런 걸 구해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안 구하고 다른 것만 구하고 있어. 그래서 뭐 대신 성령이 기도해 준다고 돼 있잖아. 로마서 8장에.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돼. 그래야지 여기 말씀 속에 숨겨놓은 감추인 보화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 감추인 보화를 달라고. 지금도 종종 기도해요,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너무 궁극한 거, 그런 건 나도 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부수적인 기도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기도야. 거의 이 기도에. 그리고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것, 그것도 기도해요, 나도. 그것도 기도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서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춘 보화의 말씀, 그 말씀 속에 감춰둔 그거, 진리의 말씀 알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서 꼭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오매 저와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후로 기도가 달라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구하며 그 피를 구하여 그 생명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이 기도 생활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고 하였사오니 그 큰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그리고 또 오늘 유튜브로도 우리 성석교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